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단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요, 장감성, 다시 말해서 장무교, 감리교, 성결교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기독교 3대 교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단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예년에 비해서 그 특수성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단을 이렇게 강조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단의 그 정체성을 잊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교단은 1907년 일본 동경에서 동양선교회 성서학원을 졸업하고 귀국했었던 김상준, 정빈 이 두 사람이 중생성결 신유재림이라고 하는 사중복음을 전파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복음 전도가 목적이었는데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하나의 교단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단은 장로교나 감리교처럼 기존의 교단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 전도로 시작된 우리나라에서 자생된 그런 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교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순수한 복음 전도의 그 열정에서 나온 열매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결교회가 이러한 복음 전도의 열정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시에는 동네에 다니면서 북과 장구를 치면서 예수 천당 마귀 지옥을 외치면서 다녔어요. 물론 오늘의 시대 속에서 당시의 복음 전도 방식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복음 전도에 대한 그 강한 열정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교단이 형성되었고 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 이름이, 명칭이 뭐라고 그랬어요? 풀네임으로 하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그런데 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를 우리가 흔히 약칭 기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으로 표방되는 4대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에 대한 이 설교를 제가 일전에 4주에 걸쳐서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 내용들을 자세히 하나씩 또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족장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야곱편을 이어가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그런 전환기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베델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또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살아가면서 철저히 부서지고 낮아지는 경험을 했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배경이 되는 이곳 브니엘에서는 철저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하지만 야곱이 그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걱정이 됐던 게 뭐였겠습니까?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었을 거예요. 과연 형이 가만히 있을까? 그동안 복수의 칼을 갈면서 기다렸을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형이 칼을 들고 나와서 나와 나의 가족 전부를 죽이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 이하에 보면 야곱의 그런 심중을 잘 헤아릴 수 있어요. 13절을 보세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무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예물을 준비합니다. 사실 말이 예물이지
내용들을 보면 이거는 거의 뇌물에 가깝습니다. 그 목록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대단한 목록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형을 맞이하는 게 두려웠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4, 15, 16절을 보세요.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급된 지금 예물의 목록, 아니 뇌물의 목록을 여러분 보시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곱이 아직도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생각들을 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할 그런 타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에게 이런 뇌물을 주면 형의 마음이 누그러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죠. 33장 1절 이하를 보면 그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었다 그랬어요. 지금 자기 식구들과 그리고 재산인 짐승들 그리고 예물을 몇 개의 그룹으로 지금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나눴어요? 우선 여종들을 제일 맨 앞에 세웠어요. 실바와 빌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을 가장 앞에 두고 그 뒤에 레아와 그 자녀들을, 그리고 제일 맨 마지막에는 그가 가장 사랑했었던 라헬과 요셉을 가게 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뭘 얘기를 해주냐면 레아를 잃을지언정 라헬은 최후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물론 그가 라헬을 사랑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아니 그러면 레아를 통한 자녀들은 자기 핏줄이 아니고 또 그의 몸종들을 통해서 난 자녀들은 또 자기의 아들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철저히 계산적인 거예요. 자기 핏줄인 자기의 자식들까지도 철저히 계산적으로 지금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아직도 덜 변했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때에 야곱을 결정적으로 바꾸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브니엘, 야복 나루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선 하나님은 지금 가족을 다 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세요. 지금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로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지금 야곱이 홀로 있다 그랬어요. 이 홀로 있는 순간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나 홀로 있고 어느 누구도 나와 지금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여길 때,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질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 대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1:1 인격적인 만남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실존적인 만남의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홀로 있는 이 실존적인 만남의 자리, 이거는 야곱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리예요. 사람에게는 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장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홀로 있을 때. 그래서 경건 생활에서 이 홀로 있는 시간을 강조하는 이유도 그런 같은 맥락이에요. 가장 정직하게,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그 사역에 바쁘신 와중에서도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늘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도 그러죠.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홀로 있는 그 순간, 하나님과 1대1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라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홀로 있을 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실존적인 그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의 인간적인 한계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모든 재산과 가족을 다 보내고 홀로 있는 지금 이 순간 야곱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야곱은 아직 그 수준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10중 8구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예물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순서에 맞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있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 내가 형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초조와 불안에 떨면서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24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홀로 남아있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지금 홀로 남았는데 누군가 갑자기,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 갑자기 야곱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야곱은 드디어 죽었구나. 형이 나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구나. 그래서 야곱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지금 그 사람하고 싸운 거예요. 지금 성경의 순서와 맥락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떤 사람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요. 둘째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확실한 것은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또 간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처음부터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다 라고 인식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는 본능적으로 누군가 자기를 치니까 자객인 줄 알고 형이 보낸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본능적으로 지금 그와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해석할 때 야곱이 처음부터 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신 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축복을 받아낸 사건이라고 우리는 아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야곱은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싸움이 계속돼요.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랬습니다. 이 첫 부분의 표현을 보고 야곱이 승리했구나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 그러나 이거는 야곱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힘으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쳤고 그 관절이 골절됐어요. 그리고 지금 야곱은 내동댕이 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야곱이 승리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야곱이 승리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승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이라고 오늘 표현되어져 있고 이전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환도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 대퇴부 뼈가 있는 마주하는 그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고관절 위치쯤일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 드시고 골다공증도 오고 활동하시다가 이 고관절을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고관절 다치고 나면은 전혀 활동을 못하고 그냥 아예 누워 계시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 자신의 몸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힘을 받는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고관절 부분이 골절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힘을 쓸 수 있겠어요? 그냥 나가 자빠지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순간 야곱은 야,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라고 직감을 한 거예요. 자기를 치고 있는 이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았는데 이건 사람이 아니다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장점이 뭔지 아시죠? 야곱의 장점은요, 눈치가 빠르고요, 또 모든 상황 판단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순간 묻죠. 오늘 39절에 보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물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는 그 이후 그분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야곱이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은 다시 한번 재차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었던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그가 그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때려 눕히는 이 과정이 필요했을까? 야곱을 지금 환도뼈를 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지극히 육적인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겁니다. 내가 말이야, 한번 하기로 작정하면 지금까지 못한 일이 없어. 뭐든 내가 다 이뤘어. 야곱은 늘 자신의 삶에 자신이 있었던 것이요. 사실 야곱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랬죠. 한번 마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치사하긴 했지만 형의 장자권도 뺏어왔어요. 아버지의 축복도 독차지해버렸습니다. 마음에 두었었던 그 여인도 끝까지 결국에는 아내로 맞이했어요. 한번 목표로 정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끊임없이 나아가고, 그리고 물러설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마 그의 인생 가운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일단 맘먹으면 내가 못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그의 생각 때문에 그는 지금껏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어요. 자기의 한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자기 한계에 대해서 깨닫고 좀 부딪힐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야복 나루터에서 이 야곱의 교만함을 깨셨던 겁니다.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면서까지 이 야곱의 교만함을 깨셨던 거예요. 야곱이 이 관절이 골절되는 그 순간, 이제 끝이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 능력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건강은요, 저주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돈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돈은 더 이상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겁니다. 내가 젊다, 그래서 자만에 빠진다면,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젊음은 저주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지능과 능력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내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지성과 그 능력은 결코 그에게 축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무식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 무식은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에 대한 이 관점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능력이 많으면, 또 건강하면, 그리고 돈이 많으면, 이 모든 것이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축복에 대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오늘 야곱, 지금까지 자기의 일생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면, 자기가 목표로 정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의 한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때로는 자만하고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철저한 우리 한계, 이 한계를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이 자신의 한계 앞에 설 때 비로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늘 물어요.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앞에 있는 그 야곱의 이름조차 모르셔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겠어요? 아니죠. 왜 야곱의 이름을 물었겠습니까? 야곱, 그가 누군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이름이 자기 삶에 맞지 않다 생각하면요, 중간에 그 이름을 바꾸기도 해요. 그만큼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삶 자체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죠?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어머니 태중에서 쌍둥이로 있었던 그가 먼저 나오는 그 에서의 발목을 부여잡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꿈치를 붙잡고 다른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빼앗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야곱은 철저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움켜잡고 철저하게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자기가 갖고자 하는 재물과 권력을 위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여인을 위해서 끝없이 빼앗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그 분 앞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실존을 마주대합니다. 적나라하게 벗겨진 자신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서 그렇게 살아왔구나. 자신의 모습을 마주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빼앗는 자, 약할 자가 아니다. 네가 이제 너의 한계를 알았지? 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알았지? 그러니 이제 내 앞에 나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곱의 삶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교만과 자만했었던 모습 다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펼쳐질 온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